오늘은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세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잃어버린 세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엉뚱한 일이나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난 지금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세월을 죽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삶에 실패할 때도 있고 많은 물질적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때로는 한평생 애써서 모았던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명예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내 인생에서 그런 세월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세월을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세월은 정말 잃어버린 세월인가? 내 인생에서 무의미한, 무가치한 그런 세월인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중요한 사람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사막의 태양에 검게 걸린 얼굴을 하고 열악한 유목민 생활에 깊게 파인 주름, 세월의 무게를 머리에 이고 백발이 된 힘없는 머리카락을 다듬지도 않은 채 사막의 서편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듯 앉아있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기 민족을 해방하려고 하는 위대한 꿈을 갖고 자랐습니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 바로의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산의 아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시절에 그는 왕궁에 들어가서 제왕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해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성하여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 동족과 애굽 사람이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 살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한 유목민을 만나 그의 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고 그렇게 늙어서 이제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는 그렇게 할 일 없이 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이나 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에게 이 40년 미디안 광야의 세월은 잃어버린 세월일까요? 정녕 그의 인생에서 의미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또 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꿈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의 비전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는 감옥 생활까지 합니다. 그의 23년 동안의 노예 생활, 이것은 과연 요셉의 생애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정말 잃어버린 세월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됐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위대한 인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될 수 없는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신만고 끝에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니, 탈취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타향에 가서 20년 동안 모슴살이 합니다. 외삼촌의 양이나 키우면서 20년 동안 모슴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 야곱의 20년 타향 모슴살이는 야곱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세월입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말기에 주전 722년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 제국도 주전 60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한 유다 민족은 왕족과 귀족들 대부분이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왕궁과 솔로몬 성전까지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전체가 잿더미가 된 채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선민의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짓밟힌 채 이방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지옥적인, 역사에서 빼버리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이 세월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잃어버린 세월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세월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지나온 삶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내용과 기간의 차이뿐이지 이런 세월을 겪게 될 것인데, 그런 세월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세월인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있어서는 안 되었던 그런 시간들인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세월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시간도, 잃어버린 세월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한 시간도, 한 순간도 하나님에게서 제외되거나 잃어버린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하는데, 이걸 잘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사역의 원리에는 4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갈대우르에서 자기 조상들과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과 더불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련히 부르십니다. 갈대우르에서 평범한 삶을 살던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그리고 그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은 어부에서 주님의 제자로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찬석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십니다. 이미 3년 전 일입니다.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자기들을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제자로 사도로 세우셨다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마지막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걸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교회 안팎에서 아주 많이 쓰는데, 흔히 사람들은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갖는다 하면 큰 꿈을 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꿈을 가져라, 그런 의미로 쓸 때 비전을 가져라. 내겐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 내게도 꿈이 있다, 큰 꿈이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전이라는 개념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전의 뜻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비전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걸 받은 것을 비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큰 꿈을 갖는 것이나 소망을 갖는 걸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역량이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비전을 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심지어는 잘 모르고, 이런 부르심 초기에 어떤 경우에는 부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평범한 삶,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였는데,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즉시로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라. 이런 큰 비전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늘도 체포하려고 가던
사울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부르시면서 비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 이스라엘 열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저 베들레헴에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네가 이런 왕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고 다윗 자신이나 그의 아버지 이사나 형제들이나 주변 사람들 그 누구도 다윗에게 주목하지 않았던 그래서 자기 집에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시요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셨을 때 동네에 유지들이 모이고 그리고 아버지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 다 인사시키고 소개시킬 그때에도 이 다윗은 저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의 기름을 부은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왕으로 즉위할 때 왕의 즉위식에서 왕의 기름을 부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아무도 다윗을 장차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저 베들레헴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그리고 가보았더니 집안에 없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옷을 갖춰 입고 준비하고 손님을 다 맞이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자리에도 없던 그 시간에도 보잘것없이 양이나 치고 있던 다윗을 굳이 데려다가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은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먼저 주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냥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 훈련시키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평범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의 친위대장, 요즘은 말하는 대통령 경호실장격인데 그때의 친위대장이었으니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인의 총애를 받아서 그 가정 모든 걸 자기가 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보통 감옥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던 바로의 신하들 아닙니까? 최고 지위에 있었던 권력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나고
또 그들을 섬기면서 여기서 요셉은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히브리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제왕의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잘것없는 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데리시고 3년 동안이나 그들과 동거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가장 천하고 무식한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12 제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선생 밑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으니 인류 역사상 이만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들을 그렇게 교육 훈련을 시키시고 나중에 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훈련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는 훈련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어떤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육적 자아가 죽고 내 육신의 모든 탐욕과 모든 욕망이 죽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세상의 음식을 먹고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잃어버린 세월과 같은 때로 실패와 고난과 상처와 고통과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절들을 왜 내게 허락하시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내 모든 걸 다 깨뜨려 버리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다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마치 저 광야 한복판에 홀로 있는 존재처럼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나? 그런 모든 이유가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된 후에 비전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큰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다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내 신앙이 자라면서 보면, 특별히 내가 잃어버린 세월과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운 시절 속에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 속에는 내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탐욕과 야망과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혼합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냉철하게 내면을 살펴보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나를 높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혼합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게서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고난과 슬픔과 위기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중심의 사람,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기쁨이 되시고 내 행복이 되시고 내 사랑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들, 내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내 목적이 되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다윗의 시편에서 본 것처럼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했던, 그래서 주의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느끼는 그 기쁨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때보다 더 기쁘다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생명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기쁘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원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시를 오늘 새벽도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이었던 다윗도 이런 높은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서 생명을 바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십자구에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불행과
우리의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고 사는 오늘 우리가 왜 그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실 때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고 하는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을 사모하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하듯이 내가 이 메마른 땅에서 비를 기다리듯이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제대로 겪지 못하면 예수 믿고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축복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예수 믿고 얼마든지 출세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모르는 게 뱃속이 편해요.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미국도 무너지고 우리나라도 무너지고 엊그제 또 보니까 일본에서도 무너지고 앞으로 계속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이것 때문에 때로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십 년의 세월을 마치 호송세월하는 것처럼 보내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명처럼 아끼는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비전은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하나님 자신의 역사로 이루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루는 줄 알고 자기가 이룬 줄 알고 교만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큰 일을 하고 나서 다 망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를 통해서 막대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흙의 티끌과 같은 무가치한 나를 통해서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님이 그분의 역사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때로 우리에게는 이런 잃어버린 세월과 같은 그런 세월이 존재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오늘 본 말씀의 40년 광야가 끝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장면은 그 장면입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때가 되어 저희들을 부르셨나이다. 그리고 철모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주셨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재물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사랑했던 가족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꿈이 다 깨어지고 천하에 의지할 것 없는 하늘과 땅 사이에 저 빈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존재처럼 그런 막막한 지경에 이르게 하시고 때로는 스스로 내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이 세상을 아예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스스로 내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삶에 지치고 절망하고 아파하면서 되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날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 일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참으로 행복했을 텐데 후회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간직한 채 때로는 무서운 원한과 미움과 복수심을 간직한 채 아픈 가슴을 움켜잡고 살아왔던 때가 많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엔 결코 잃어버린 시간도 없고 결코 잃어버린 세월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만드셨어요.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오 성령님, 무지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 속에 혼합되어 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유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머리 위에 주님이 안수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저희 모두를 주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심령을 만지시고, 특별히 상처받은 심령, 괴로워하는 심령, 아파하는 심령, 주님께서 특별히 만져주셔서 저들의 모든 상처를 씻으시고 저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시고 더 큰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듭니다. 우리의 손 주님이 꼭 잡아주셔서 주님의 손에 잡혀 살게 하시고 주님이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내 걸음마다 자옥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적의 손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손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지금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역의 새 힘을 얻을지어다. 가정 속히 인가도 시켜주시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으로 복받고 쓰임받는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형통하고 참되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직장생활에 승리하게 하시고 사업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빛이 되시고 주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맺힌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성도들의 삶과 사역 속에 충만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 성경구,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는 성도를,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는 가족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군문의 아들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